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심판하실 텐데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래서 24장 36절부터 25장 오늘 본문까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군대가 자기들의 성읍을 포위하는 걸 보면 멸망이 이르는 줄 알고 산으로 도망해서 숨으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림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이냐?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까지 4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교회 직분만이 아니고 직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정말 충성되게, 또 하나는 지혜롭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잘 감당하는, 그야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무조건 교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아버지, 어머니, 부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저 옛날에 1998년 담임 선교회처럼 주님 오신다니까 막 학교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교훈이 뭐였냐 하면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예요?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갔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는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직접 준비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접 준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등만 준비한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물은 없는 거예요. 핵심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주여 주의 입술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삶이 있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의 곁에 설 신부들이 입을 예복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바로 여러분 어제 들으셨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한 사람,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파묻어 두었어요. 나중에 이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야단쳤어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 이것은 단순히 은사와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 건강,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역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는 이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물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 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큰 교회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아주 크게 된 줄로 착각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자기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두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41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그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46절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34절부터 36절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도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냐 하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기 있는 내 형제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거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헐벗고 줄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예수야, 예수야.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천국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금 이 제자들은 나와 피를 나눈 그런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어렵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가난하게 되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 사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부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 다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주님이 나와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만을,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자기 자신만을 복받기를 바라고 그런 주님의 일꾼들, 어려워진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믿음을 따라, 이것이 꼭 목회자와 선교사에 국한된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자에게 한 것은 제자의 상을, 선지자들에게 한 것은 선지자들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신천지 같은 이단 사입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그런 종교 활동에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직분들, 직임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